오늘은 지금 어린이 주일 말씀을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불행한 시대와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어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그럴 것 같지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 전후였으니까 소년이지요. 10대 소년이니까 어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준수 나이쯤 되나요? 한 15살 중3, 중2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본문에 다니엘이 등장했던 그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불행한 이유는 부모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한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어른들의 실수와 죄 때문에 불행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들의 행복과 자녀들의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물려주려고 합니다. 부모 세대는 힘들게 살지만 자녀만큼은 힘든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원하는 것이 부모 세대의 마음입니다. 요즘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제93회 미국 오스카 아카데미의 여우 조연상을 받아서 매스컴에 아주 대서특필됩니다. 누군가가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미나리라는 영화를 스마트폰으로 봤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1980년대 한국에서 이민 간 부부와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행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집이 불이 나고 아무것도 없어졌지만 끊임없이 살아가는 이야기. 미나리처럼 어디에 내놔도 그 생존 본능, 번성과 생존 본능을 가지고 행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부모의 이야기가 바로 미나리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 세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시대의 특징은 자녀 세대의 행복과 번성,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탐욕을 품고 부모가 부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녀들의 등골에 빨대를 꽂아서 고스란히 짐과 부담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 세대인 지금 우리들의 행태가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과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삶의 행태인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불행한 시대인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3포 세대라는 이야기예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3포 세대를 넘어서 5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3포 플러스 내 집 마련과 인간 관계까지 포기했다. 거기에 둘을 더 보태서 7포 세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했대요. 벌써 5, 6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N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다 포기했다, 이 얘기예요.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꿈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조적인 비관을 하는 것, 사실은 부모 세대인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쩌면 다니엘이 불행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른들 세대가 어떻게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새롭게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젊은 세대, 자녀 세대는 이런 불행을, 세상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다니엘 어린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빼앗고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볼모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 그 사람들이 그 국민을 빼앗아가고 끌어가는데 유다라는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경찰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그렇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뺏긴다는 느낌이 들 때 정말 허탈합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12조의 세금을, 상속세를 낸다고 합니다. 2조는 지금 당장 내고 매년 2조씩 5년간 나눠서 내기로 했대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렇게 저렇게 땅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 갖다 바친 게 10조, 22조라고 합니다. 그 상속세를 내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삼성은 그래도 낫지요. 그러나 상속세를 내야만 할 그 기업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까? 여러분,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지요. 그 나라에서 한때 상속세를 70%를 매겨서 정부에서 빼앗아갔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아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회사는 영국으로 팔렸고요. 그 다음에 이케아라는 그 가구 회사는 스위스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상속세를 내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기업인들이 꼼수로 다 여기저기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은 결국 2005년에 상속세 제도를 폐기했습니다. 코로나로 대박난 아제 백신 그 기업이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라는 나라 국가의 중요한 인재들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능한 소년들이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들이 귀족의 자녀라고 대우받으면서 끌려갔을까요? 최고급 마차가 끓이는 수레에 대우받으면서 모셔갔을까요? 쇠사슬에 묶인 채 1000km나 되는 그 사막길을 묶여서 채찍에 맞으면서 몇 달에 걸쳐서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다니엘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입장에서, 어린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겪은 불행은 그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국가는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유다는 여전히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국가를 경영해 나가는 리더들은
기성세대들은 그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했습니다. 기득권층은 권력의 방향에 따라서 애굽파, 바벨론파,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야김 제3년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런 참혹한 시대를 통치했던 요야김 그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일까? 한마디로 말해 애굽의 힘, 외세에 의해서 꼭두각시로 앉혀진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아버지 요시야가 전사하기 전까지 유다는 견고한 신앙의 새로운 부흥 회복이 있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전임 왕 요시야가 39살 나이에 그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만에 그는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큰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느고라는 왕이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여호아하스 왕을 잡아가고 금 1달란트와 은 100달란트를 빼앗아가고 그의 동생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세워질 때부터 애굽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애굽에 빌붙어서 정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왕국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만 일대를 정복하고 지중해 연안까지 그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러다가 애굽과 부딪힙니다. 이 유다는 애굽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은 사실 유다를 이길 수가 애굽은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해서 요야김 그 왕에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전 기구들과 귀족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친바벨론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왕 요야김은 또다시 애굽의 힘에 의지해서 바벨론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왕 11년 만에 유다는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힘싸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왕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마치 이 광해군 때 이 청나라 편을 들 것인가 명나라 편을 들 것인가 서로 다툼하다가 지혜로운 광해군이 대북파를 이용해서 청나라 세력의 그 앞으로 비전을 보고 청나라에 기울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양반들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우고 그 이유는 청나라가 침략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결국 국가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사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만 있었다면 혼란의 위기에서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살 길만 바빴습니다. 유다에 속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활동했던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왕에게 계속해서 이제 조언합니다. 바벨론과 화친하십시오. 바벨론과 화친하라고 조언을 구하는데 아무도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왕을 설득하지만 결국 유다의 기득권층은 예레미야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종교가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는데 사실은 교회가 종교가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껍데기와만 관계가 있나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일까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육체는 중요하지만 영혼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교회를 거부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마치 유다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그 조언을 무시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이 문제가 생기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새 차나 새 옷이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고 심지어 이혼해서 갈라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 가지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우리는 먹어야만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감동을 주는 강연을 듣는다고 배고픈 게 해결되나요? 목이 마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갈증이 해결되나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고 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을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유래도 어느 나라의 유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일 밤마다 희한한 음식과 맛난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구 금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때, 너무너무 행복한 그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가 나와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본 이후 벨사살 왕은 갑자기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렇게 맛있던 음식이 전혀 맛이 없습니다. 맛난 포도주가 독약과 같고요, 그렇게 마시는 음식은 쓴맛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술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뭔가 그의 영혼을 딱 내리치니까 그만 두려움에 엄습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벨사살 왕이 그날 버림받았고 그날 밤 살해당했고 왕국이 변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서로 합치될 수 없고 그렇지만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진짜 축복은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것을 먹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질적인 풍요와 화려함과 쾌락과 축복이 육체적인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영혼은 피폐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은, 성공은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요. 영적인 것이 충족되어질 때 비로소 진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것 아무것도 없지만, 쌓아놓은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송명희 씨, 뇌성마비 시인, 지금은 작곡하셨지만 그분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난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주님 한 분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행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의 음식과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불행하게 생각됩니다. 다니엘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촉구했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는 어떤가요? 교회가 세상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처에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납니다. 저처럼 이름 없는 작은 교회 목사도 11시 땡 하면 전국 유튜브 동시 예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슈퍼 바이러스 전파지라고 조롱해도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반론을 펴면 여론의 문매를 맺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당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이 거부당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불행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니엘의 거울에 비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유다가 애굽파 바벨론파로 나뉘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좌파 우파,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미국파 중국파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정치적으로 제가 어떤 판단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요지는 지금 우리는 위기에 불행한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미래, 정확하게 말해서 후손들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코로나를 빌미로 거듭해서 추경 예산을 쏟아 붓습니다. 막대한 빚을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 피드백으로 올 수만 있다면 조련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도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짐은 많아지는데 장밋빛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자연스럽게 인고 감소 문제도 대두 됩니다. 국가 재정으로 은퇴한 이 세대들에게 주는 것을 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은 사실은 내가 부은 저축해놓은 돈을 훗날 찾는 거예요. 그게 연금이에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부은 돈을 10년 후 20년 후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은 돈은 써버리고 당시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금 낸 돈으로 조상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많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노인들은 많고 젊은이들은 적으면 부양해야 할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은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든지 이민을 받아들이든지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3포, N포, 7포 세대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은 불행한 시대를 살아갔던 다니엘은 불행을 끝내고 해피 엔딩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꿨던 사람입니다. 해피 엔딩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나이와 연륜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과 결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했나요? 불행한 현실을 행복한 미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구절에 보면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젊은이 다윗, 어린이 다윗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을 정했냐? 첫 번째,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유다의 젊은이로서 바벨론 왕국에 사로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타인이 주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바벨론 왕국에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먹어라 그러면 먹을 수밖에 없고, 이거 마셔라 그러면 마실 수밖에 없고, 이거 해라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거 해라, 이거 먹어라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능할까요? 다니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먼저 결단했고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복 주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왕립 기숙학교에서 뭔가 하게 했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계획을, 그의 음모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악이 변해서 선으로, 고난이 변해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배하는 젊은 세대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다니엘처럼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저주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다,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향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젊은 세대는 내가 다니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럼 권사님 들었더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다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립 기숙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꿨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거기서 있는 왕립 기숙학교 3년간 배웠던 그 학교의 커리큘럼은 사실은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예요.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학교예요. 그래서 천문을 깨닫고 박수와 술객들을 세우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초년에 비참했어요. 언젠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비참한 인생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빈곤이 비참한 인생 3가지 요건이래요. 근데 초년의 성공이 왜 비참합니까? 초년에 성공하면 좋지요. 근데 초년에 성공하면요, 그 책에 보니까 젊어서 성공하면 한 사람은 독선과 아집과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다는 그 성공 과거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추억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년 성공이 비참한 그 인생의 3가지 조건이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완전히 반대예요. 초년에 비참했어요. 그런데 초년에 비참한 그 상황을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이 배웠던 그 학교는 사실은 바벨론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유치원에서 애들부터 빵을 주면서 누가 줬냐? 어버이 수령. 누가 줬냐? 어버이 수령.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서 바벨론의 어떤 우수한 신학, 천문과 박수와 순리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첫 번째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왕의 음식은 사실은 모두 다 바벨론 그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 중에서 상급은 왕궁에 쓰고 그 다음에 중급은 귀족들, 하급은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사람들 생각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 음식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우리가 제사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사를 드리면 막 동네 사람들도 와서 12시에 와서 제사 음식 먹고 가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밴쿠버에서 유학 시절 이 쌤이라는 인도 사람이 있어요. 쌤이하고 나 같이 일했는데 우리 도시락을 싸서 항상 같이 나눠 먹었어요. 쌤이는 이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램 커리, 치킨 커리를 갖고 오면 그 커리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롯띠하고. 저는 샌드위치 사가면 얘는 샌드위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바꿔 먹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갖고 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힌두교 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래. 야, 너 먹어라 이거. 네 애들한테 갖다 줘. 이거 먹으면 복 받는 거야. 그럼 막 먹으라고 막 주더라. 그래서 제가 잔뜩 그거 얻어 먹었어요. 사실은요,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사람들은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걸 먹이는 거예요. 축복 주기 위해서. 그런데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왜 거부했느냐? 사실은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딱 대한민국 하나뿐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아마도 왜 포도주를 거부했을까? 나실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럼 어째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기로 결정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다니엘 시대는 어땠어요? 유다는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역행합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니엘이 비록 15살의 소년이었지만 예레미야의 성경책 두루마리를 가지고 바벨론에 갑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예언을 읽다 보니까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때문에 유다를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변화시킨 것은 어린 시절부터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 젊은 세대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청년들이여, 돈과 명예와 성공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 거기서 비로소 성공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3가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 환관장이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셔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더 윤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은 산의 진미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거룩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뭘 잘 먹어서 살이 피둥피둥 찌면 그것이 우리의 그 인격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 목사 같습니까? 사기꾼 같습니까?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목사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생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은 꼭 목사 같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바뀝니다. 다니엘을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모든 학문과 지혜를 깨닫는 지혜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다니엘이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암기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지혜를 주시면 학업의 성취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다현이도 그렇고 우리 준수도 그렇고 예준이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깨달음 가지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정말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영어 수학을 암기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과 거룩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은밀한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은 압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로 결정했던 그 소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과 정절과 거룩을 지키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상황이 열악하고 절박할지라도, 환경이 참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거룩하기를 선택하고 경건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이 먼저고 축복이 그 다음입니다. 헌신이 먼저이고 회복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결단과 거룩한 믿음이 먼저이고 축복은 그 다음에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니엘, 어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어린 세대, 다음 세대인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불행한 시대, 위기의 시대,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시대, 다니엘이 겪었던 불행은 사실은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어른 세대인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불행을 물려준다면 그것보다 참혹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다시 주님 앞에 말씀을 회복해서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을 그리고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린 세대 입장에서, 다음 세대 입장에서 시대가 불안하다고, 시대가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꿈을 꿀 수 없게 만든다고 자포자기하는 것 역시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다니엘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한 뜻, 8절 말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 결정, 그 뜻을 정한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상황이 열악하다고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을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참혹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시대이지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